이 속담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무너진 결과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은 다른 민족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민족은 이것이 더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민족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죠. 뭡니까? 뭉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개인이 똑똑하니까 이 단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지금 사회가 계속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보수냐 진보를 떠나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는 어떤 정치나 어떤 이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각 개인 안에 있는 이기심,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이런 타락된 본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해 칭찬하는 것을 많이 인색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수고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또 우리 학교 친구들 칭찬과 위로와 격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그마한 것 잘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그런 부정적인 좀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유를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가대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칭찬하고 여러분들 우리 식사 시간에 성가대 대원들에게 여러분들 꼭 한번 위로와 격려와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어머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들아 참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아들이 80점 받아오면은 야, 너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만 들어왔거든요. 80점 받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이러한 칭찬, 이러한 좀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결국 누구 손해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내 손해입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러나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어쨌든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고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요, 내 생각, 내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15살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저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수냐 진보냐 물으신다면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이 진리를 근거하지 않고, 팩트를 근거하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 누가 카더라, 소문에 근거하는 거라든지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 생각, 나의 고집,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말씀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정과 사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주관적인 것을 내려놓고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 진리를 붙잡는 삶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 이것만 붙잡고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남의 이야기, 남의 형편, 그것을 우리가 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진리에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다윗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보통 칭찬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89편에 보면은 엄청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낼 정도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는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장고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장장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 복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복을 많이 받은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서두에 어느 누가 성공했다 하면은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누가 건강의 비결을 알았다 하면은 귀가 얇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죠. 누구의 말을 쉽게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았다, 누가 어떤 것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짧은 세상에서,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한국에 오신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환 목사님 사모님, CTC 센터에서 식사를 하다가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 목사님 밴쿠버에는 민들레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민들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민들레가 왜 좋은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 간암 말기 환자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간암 말기 환자가 민들레를 뜯어서 말려서 티를 마시면 간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간암에서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 민들레를 말려서 티를 마셔서 간이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신 잘났습니다 하고는 귀마가 버리는 것이 좋아요? 실천해야죠. 실천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 각자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지 않는 장점.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가지지 않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몰라요. 저도요, 의사가 늘 지방간이 많다 해가지고, 제가 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지방간이 높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실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주님, 민들레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성전에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 나가보니까요, 민들레가 천지예요. 지난 여름에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말려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물며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안 듣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시편 57편 다윗의 시잖아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까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대박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복권이 당첨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제가 예언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대박난 인생은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시편을 보니까요,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감사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서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면은 다 보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죠?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가 능력이고요, 감사가 대박난 인생이고요,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그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의 삶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보니까 감사는요, 첫 번째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그냥 이 악물고 감사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시작과 끝,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든 몇 살을 살든 내 인생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편 57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우리 57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말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할 그런 상황, 도망가던 때에 시편 57편이 기록되어진 거죠. 잡히면 죽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57편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억울하나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억울한 그때에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도 모르는 쫓김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 자리, 사울 왕을 향한 원망, 욕을 하거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 있죠? 제가 뭐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를 봐도 빛이 나잖아요. 어디를 봐도 빛이 나요. 이 다이아몬드. 그죠? 금도 어디를 봐도 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은 앞면은 감사하는 것 같은데 뒷면은 뭔가가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이아몬드처럼 어떻게 보더라도 그의 인생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다?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색칠하며 오셨습니까? 돈으로 색칠하셨어요? 어떤 명예로 색칠하셨어요? 자식으로 색칠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감사로 색칠한 거예요. 오로지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다윗의 감사의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요,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이 세 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올인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오늘 읽은 이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굴 안에서 다윗은 한마디로 무엇을 하느냐? 예배의 고백이에요. 예배의 예배.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하세요? 정말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처지, 사울 왕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굴 안에 갇혀 있는 다윗.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꿉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천국으로 변하죠. 예배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에 감옥에 있었던 그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천국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감사요, 예배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로, 감사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힘들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동시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죽도록 우리가 고생하다가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신앙인들이에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가 있다면 거기에는 천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거기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감사하세요. 힘드세요? 찬양하세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시편을 잘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거 믿느냐? 내가 너 자식 책임질 수 있는 거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과 자식과 건강과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해야죠. 하나님의 영광 구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기도와 소원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결국에는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기도하고요, 복 주시면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복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잖아요. 그 요술 램프를 갖다 놓고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샤머니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여 내 한몫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죽음을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복인데요. 그것이 은혜인데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삶의 실천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더 멋있는 죽음이 어디 있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의 생명도 거두어 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